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 진정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 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소망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명문대를 다니던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예요. 이 자매가 대학교 4학년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국정원 고위 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 그 남자친구 아버지 집안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그 사업가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는 본격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이 혼담이 집안끼리 오고 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이 자매가 만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만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너도 나처럼 결혼하면 이제 교회 다니지 말고 절로 가야 된다. 거기 삼성대 봉은사라고 거기에 이제 그 절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꼭 우리 집 앞에 봉은사로 다녀야 돼. 알았지?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절을 다니나. 그런데 그 주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그 주 따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바로 남자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결혼을 해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니까 더 이상 너랑 교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우리 헤어지자. 여러분, 그날 그들은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도 많이 울었대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의거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이 순간, 그 순간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의 헤어진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는 이 자매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좋은 집안 남자랑 어떻게 그런 이유로 헤어지냐? 어떻게 그런 이유로 헤어져? 믿는 분들이 많이 그랬대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헤어지냐? 일단 시집을 가야지. 시집을 가서 네가 전도를 하면 되지. 야, 왜 헤어져? 그렇게 핀잔을 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놀랐어요. 그 자매님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이 자매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저랑 결혼했어요. 바로 그 자매가 우리 앞에 있는 유필레 사모님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우리 담비도 없었고 세범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나는 오늘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는 이 말은 당시 로마의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때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바울의 이 선언은 로마 제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강력한 도전적 발언이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도전적 발언이었을까? 당시 로마 제국은요, 단순히 군사력과 정치력에 의해서만 지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이렇게 로마 황제를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어요.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제국 전체의 질서와 안정을 보장하는 구원자였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구원자였다고요? 로마 황제가. 이게 로마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앞에서 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말은 원래는 기독교에서 쓰던 말이 아니었어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에서 쓰던 말인 것입니다. 원래 로마에서 쓰던 이 복음의 의미는 뭐였냐면 로마 황제가 로마를 구원했다.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구원자로서 신성시 되었고 모든 시민들이 황제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덕목으로 여겨졌고 당연한 덕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는 단순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요, 사실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된 것이었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억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황제는요, 로마 시민들에게 평화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복 전쟁을 합니다. 지속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데리고 옵니다. 노예. 그리고 이 노예들은요, 로마 시민들의 그 농가나 그 가정집, 그리고 황제와 귀족들의 그 집에 다 배치가 돼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의 사치와 이 부를 뒷받침하는데 이 전쟁 노예들이 쓰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런 희생과 억압 위에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주기 위해 황제의 권력은 강력한 이 군사력에 의해 유지되었고 그에 반발하던 자들은 다 처참하게 그냥 처벌되었어요. 이렇게 로마 황제는 자기에게 있는 막대한 권력으로 평화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평화를 주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서 제국 전역에서 그를 숭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생활이었어요. 너도 나도 누구나 다 하는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이 말은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의 권위에 정면적으로 맞서는 강력한 도전적 발언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나 바울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한 것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갈 길을 계속 결정하고 내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으며 그가 말하는 평화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적인 성공, 경제적인 안정, 사회에서의 인정과 사회에서 받는 인기, 이것이 있어야 나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내게 평화가 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남을 밟고 착취하고 이간질해요, 여러분. 또 나 자신을 얼마나 몰아붙이는지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마음과 몸을 혹사시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계속해서 나를 소모시켜요.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모자른 놈인가? 끊임없이 자책을 하죠. 결국 로마 황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뿐만 아니라 이제 나까지 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난리 버거지를 쳐도 평화는 지켜지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남을 희생시키고 나를 희생시켜도 이 평화가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움켜쥐려고 하면 움켜쥘수록 계속 힘들어지는 생활들이, 그 삶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책을 좀 잠깐 이렇게 쭉쭉 읽어봤어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서 소위 말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 강남에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정신병원이 강남에 다 몰려 있대요. 성공했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도시에 제일 많은 정신병원이 몰려 있다고요.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성취한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벌여야 하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각한 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잘못된 평화와 안정이 결국 불안과 고통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 끝에는 불안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의 결말입니다. 늘 사람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는 로마의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로마의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엿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는 종이냐는 것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강력한 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지배를 받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그 노선의 길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황제가 추구하는 평화를 하나라도 얻길 위해 또 나도 모르게 고군분투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왜일까요? 왜 또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평화와 기쁨, 그 기쁨의 맛을 모르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쁨의 맛을 알잖아요. 다시는 저 맛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맛있는 집에 가서 냉면 드셔보세요. 여름이니까 냉면 많이 드셨죠. 맛있는 거 드셔보세요. 맛없는 건 먹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맛을 알면은 로마 황제가 주는 그 맛은 다신 보기도 싫다고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참된 맛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그 말을 당당히 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아주 그냥 그 로마를 향해서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 도전주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너희 모르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야 나는.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의 복음 말고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 바울이 그렇게 기쁜 얼굴로 로마인들에게,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자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에 우리가 깊이 통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복음은 시민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하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여 전쟁 포로를 희생 제물로 삼았지만,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직접 모두 다 내주셨다고요, 여러분. 왜 내주셔야만 했을까요? 왜? 성경은요, 여러분, 인간이 진정 평화하지 못하는, 인간이 진정 평화롭지 못한 이유를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설명을 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바로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어린 양이 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은요, 듣고 새벽에 곱씹고 곱씹을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기꺼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제물로 우리 단비를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최경 집사님, 우리 재형천님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다니까요. 야, 이 속죄 제물, 내 아들을 속죄 제물로 써. 내 아들에게 너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그래서 너 깨끗함 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나와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어. 바로 이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인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이 복음이 더 큰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사랑을 내던져 주신 그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냐는 거예요. 세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 안에 있니?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니? 안에 있어, 세라야?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온몸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간, 이젠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편 23편 1편을 읽는데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불살르며 주시는 그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을 다 내던져 주신 그 하나님이 내 목자라니까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고통에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빼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염려가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로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은혜.
이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떤 곳일지라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는 그 평화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도 또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불안에 떨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날마다 넘쳐 흐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 안에 거하며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용인 세암교회라고 거기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 세암교회는 저 장학금을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다 끝날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달 동안 이 안식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 동안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 수양원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대요. 그런데 2달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다윗이 침상에서 흘린 눈물이 그 침상을 가득 채웠다고 그러잖아요. 침상을 적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 범벅을 하면서 2달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의 정신으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이 종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의 지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응답받아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